전에는 부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은 저는 편하게 그냥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 방패가 없어서 서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서 편하게 또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또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크게 압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고 산다는 것 자체가 설교자에게는 즐거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십자가입니다. 부디 이 시간에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며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 우리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적군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해서 원래 보통 이기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졌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70년쯤 했습니다. 그리고 더 했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례차례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처음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회파된 상황에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그러한 때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이었는데 믿음이 참 좋은 정치인이에요.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믿음 있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특히 하나님을 대한 그 믿음이 바르게 설 것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라건대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 지금 청년들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나중에 느헤미야 같은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성벽 다 지어놓고 이제 그 분위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들이 신앙이 완전히 그냥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교회를 안 갔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독이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해가지고 없어졌던 예배를 다시, 그리고 닫혀있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았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까이 왔고 그 절정을 찍은 순간이 바로 이 8장입니다.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제목도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회복의 사경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회복의 사경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고 생활도 굉장히 어려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 뭐가 있겠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믿음을 먼저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말씀을 간구하는, 또 말씀을 갈구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문앞 광장이라고 하는 넓은 뜰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이 사경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우리는 매해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경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고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절을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중간중간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 좋은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단돈 3만 원 혹은 10,000원이면 이 귀한 성경책을 살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 처음 가면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성경책이 매우 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책도 가지지 못했고요. 거의 다 외웠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다 들쭉날쭉 하잖아요.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외우고 어떤 부분은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싶어도 책이 없으니까 그냥 내 흐리멍텅한 기억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책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믿음의 부모님들은 한글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주셨습니다. 혹은 녹음된 거 이렇게 틀어놓으셨습니다. 동화책 읽어주듯이 그렇게 읽어줬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큰 사람들은 그 신앙이 뿌리를 잘 내렸는데, 오늘날에는 다들 어릴 때부터 뽀로로 틀어주고 스마트폰 쥐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아이들로 컸고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책이 손 안에 들어오게 된 것, 이거 핏값입니다. 한글 성경이 나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그 금발의 선교사님들께서 목숨 바쳐 일생을 한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남자 그리고 여자, 보통 우리 여자 하면은 구약이나 옛날에는 무시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만한 대화가 되는, 의사소통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경에 참석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사경회 하면요, 항상 애들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들이 애기들 데려오고, 갓난 애기들도 데려오고, 뛰노는 애들도 다 데려와가지고 애들끼리 만나면은 서로 모르지만 막 부산에서 온 애도 만나서 놀고 서울에서 온 애도 만나서 놀고, 복음 안에서 같이 막 친구하고, 그러면 5월달에 만났으면 언제 또 만나요? 8월달에 만나고, 8월달에 만났으면 또 언제 만나요? 1월달에 창건교회에서 또 만나고, 이래가지고 교단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게 있었는데, 자꾸 얘기가 딴소리를 해서 미안, 죄송합니다. 이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애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경회 때요. 왜냐? 공부해야 된다는 것으로 사경회를 데려가려고도 하지 않고요. 가려고 하는 애가 있으면 그걸 막습니다. 넌 공부해야 돼. 사경회 가지 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사경회 우선주의자셔가지고 너가 학교를 갈 수 있으면은 학교를 가고, 가기 싫으면은 사경회 가라.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경회를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경회에 참석하는 대상들에게 크게 구분이 없었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별로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저래서 안 됩니다. 아, 나는 다음번에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이 언제 올 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설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함께 교독하지 않고 본문이 길었지만 낭독을 해드렸지요. 이 잠깐 낭독한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따라오시고 받으셨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책이 귀했죠. 에스라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거의 유일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가 들려주는 대로 그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또 시간은 길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니까 수시간,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는 누군가 또 졸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 일독 대회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하루에 6시간인가 8시간인가 아침에 와서 성경 읽고 점심 먹고 또 성경 읽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때 그렇게 성경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자세가 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효과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거의 시들해진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예배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우선시해서 제사장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서 제사장들도 교회 문 닫고 가서 일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상황이 나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은 설교 말씀이 12시를 넘어가도 상관없고 혹시 30분 더해서 12시 반까지 설교가 된다고 해도 상관없고 혹시 점심시간 다 건너뛸 때까지 오전 예배 하는데 오후 1시에도 설교 말씀이 끝나지 않고 오후 예배 시작해야 되는 2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된다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기울인다면 시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지금의 몇 시인가 돌아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의 길이가 길든지 짧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좀 배워야겠습니다. 4절 보면은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대강대성에 올라왔습니다. 아유, 여기 앞에 소강대성 서 있다가 올라오니까 너무 부담이 커요. 항상 눈높이가 이렇게 맞았었는데 제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뭐 잘났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나무 강단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람의 위에 있다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잘 들리게 하려고 이렇게 좀 높이 올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 성물, 기물에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좀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저 어릴 때는 강대상에 손대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렵게 가르쳤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뭐 강대상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이 나무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 올라가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막 올라와요. 여기 올라와서 뭐 놀고 그래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물 또한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더 아름답게 가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모든 기물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자 하여 교회에서 놓는 어떤 물건이든 최상급, 제일 좋은 거 이런 걸로 놓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교회에 있는 것들은 금방 망가지니까 좀 싸구려를 갖다 놓고 빨리빨리 교체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말씀을 최고로 여긴다면 또한 기물도 귀한 것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경회의 이 배치도를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높은 단에 나무 강단에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 에스라가 딱 서가지고 성경을 낭독할 때 옆에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이렇게 딱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라라락 이렇게. 그래서 한 14명이 앞에 서 있고 한 사람이 앞에 좀 더 높이 서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 마이크가 없는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낭독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좀 더 가가지고 각 이렇게 분단별로 지금도 이렇게 분단 4개 있듯이 한 13분단 이렇게 줄 지어 서가지고 다시 한번 율법책을 전달해 주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스라가 한마디 읽으면은 그 사람들도 또 같이 한번 읽어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주고, 그래서 또 전달해가지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오늘날의 스피커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에스라의 보조자, 주일학교 교사 정도 이런 사람들로서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정말 저에게는 부러운 일이면서도 참 행복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혼자서 학생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버텨왔고 감당해 왔습니다. 함께 옆에 서서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에스라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행복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은 있어도 만약에 율법책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율법책은 있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또한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일어서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율법책을 딱 펴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두루마리를 썼을 테니까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책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폈을 텐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다가 생각했다가 아예 뭐 그렇게까지. 자, 이게 에스라가 딱 일어나가지고 딱 단에 올라와서 책을 딱 펴면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나 안 일어나시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딱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책을 딱 펴면은 일어나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할 때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일어납니다. 이 일어난다 하는 것, 일어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그 순간 나도 하나님 그 앞에 서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들을 때요, 서서 듣는 걸 또한 좋아합니다. 가끔 이제 사경회 하거나 교단 모임하면 저기 구석탱이 끝에서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다들 앉아 계신데 혼자 서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서 이렇게 들으면은 졸리지 않아요. 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졸음이 오시는 경우 있으면 가만히 일어나셔서 뒤에 가서 서서 들으시면은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책을 펴고 백성들이 일어난 다음에 손을 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 이렇게 아멘이 나옵니다. 아유, 너무 배움이 빠르시네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아멘의 삶을 살지 못했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늘 노멘 노멘 하면서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 빨리 좀 끝내주세요, 기도하기 싫어요, 찬양 왜 이렇게 느립니까?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땅에 구부려 얼굴을 대어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땅에 얼굴을 댄다는 건 가장 사람이 몸으로써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얼굴이 땅에 닿도록 깊숙이 꿇어 엎드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자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자신의 이마를 뻣뻣이 들지 아니하고 땅에다 갖다 대어 나도 이 티 끌고 갔습니다. 나도 이 티 끌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몸으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하여 하나님께 몸으로 먼저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 율법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교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긴 읽는데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모르겠다 하는 그때에 빌립이 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을 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빌립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날 이때에 큰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깨닫게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설교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면 좋겠지만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뭘 알아야 가르치죠. 근데 아무도 요즘에는 신학교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또 신학교에 가는 목적도 가르치려고 가기보다는 그냥 혼자 배워서 알기만 하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되면 깨닫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 곧 설교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또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는 설교자가 몇 명이 없죠.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될 일이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길러야겠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하니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개인 교사처럼 달라붙어서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교육이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선포되는 한 번의 설교 말씀을 듣고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듣고 가서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하고 모르겠으면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설교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선생님이 그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목사님께 가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곱씹어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줬으니까 아마 점심 먹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 사람들을 3, 3, 5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재강론했을 것이라 상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작년부는 주일학교에서 졸업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으시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하실 때, 또 식사하시고 나서 쉬실 때 자녀 얘기, 집 이야기, 돈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나 거기에 은혜 받았어. 혹은 나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 그건 무슨 뜻인고? 하고 옆 사람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사람들의 양심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양심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만 불도장 맞은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면 이 말씀 앞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히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은 요 사람한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은 양심이 이미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히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이 살아나서 그 양심에 살아난 열매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들으십니까? 설교 들으실 때 그렇지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다음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나 통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떨고 그 말씀에 의하여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그저 동의만 할 뿐, 그렇지 내 생각과 맞아, 맞으니까 거기엔 아멘,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도리도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올라갔지 받아들이는 자세에 내려가 있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내 마음이 찔려서 좀 눈물이 억지로라도 좀 흐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연습도 필요합니다. 눈물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요만한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눈물 한 방울 흘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되뇌이고 나는 슬프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면 요 꼬라지밖에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고백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애통하는 마음, 그런 눈물의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그 사경회 때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눈물의 반응이 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말씀을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한 게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에 대한 이 애통과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너무나 무감각한 것 같아요. 죄가 별로 안 쌓여 있다고 착각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이 지도자들이 그 회복된 양심 백성들에게 기쁨을 선언합니다. 1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여 기진맥진했던 이 사람들에게 참된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복음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깨어서 이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그리고 힘을 내어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 말에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하지 않아도 설교자들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말씀을 들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끝나지? 이러니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교회를 와도 몸만 오지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지 못하니 우리의 양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것에 근심하고,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는 것에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버텨내고 힘을 냅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으로 모든 걸 다 뺏기고, 또 더군다나 갑자기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성전 짓자고 해가지고 성전도 없는 돈에 헌금해서 성전 짓고, 성전 다 지어놨더니 갑자기 또 성벽 짓자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열심히 자기들 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성벽 짓느라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준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사경회를 통하여 그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몸이 아파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아프기 때문에 죽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가 썩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몸이 좀 아파도 오히려 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과연 내가 그 나이 되면 나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많은 천국 가시는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그 주까지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오히려 나보다 더 건강한 영혼이었다고, 오히려 그 몸이 나보다 더 살아있는 몸이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힘이 있는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보다 몸은 힘이 없지만 예배하는 그 몸이 더 살아있는 몸 아닌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위로한 다음에 또 모였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모였나요? 에스라가 먼저 모였나요?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이미 막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오늘도 읽어주세요. 설교를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은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들었던 얘기도 좋고 또 해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 들었던 율법을 오늘도 또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들려주세요. 찬송가도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고 노래하듯이 이들은 또 들려달라고 모였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쁨을 얻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힘있게 선포하였으며 또 가르치는 교사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사경회 때 보면은 참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모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거기 아무도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모하기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수요일도 억지로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고 다들 자기 발로 스스로 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사경에 왜 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습관은 한 2주일 혹은 6개월, 한 2달 이 정도 반복하면 생깁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요. 예배하는 것도 계속 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되고요. 조는 것이 계속 습관이 되면은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몸이 약해서 어려운 경우 말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몸이 전혀 피곤하지 않은데도 설교 시작과 함께 잠들었다가 찬송과 함께 깨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습관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거 고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쳐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로 이행되었습니다. 하여 율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침 율법을 낭독해놓고 보니 7월 달에는 초막절을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사람들이 언제 모였어요? 7월 달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년 7월에 합시다. 보통 우리는 그럴 텐데 지금 빨리 합시다 해가지고 그날 말씀을 듣고 나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네. 오늘이 7월이네. 빨리 가서 나무하러 갑시다 가지고 사람들이 말씀 듣고서 바로 산으로 가서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를 뜯어다가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죄송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이 회복되었습니다.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는데 큰일 났네요. 초막절이면은 일주일 동안 풀로 지은 집에서 지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옛날 그 광주 기도원에서 했던 그 사경회가 딱 그 모습입니다. 여러 군데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자신들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활하며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기도하는 이게 초막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때 참 추억이 너무나 아련하고 또 다시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참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아련하시죠? 거기 그 놀러 온 애들은요 너무 재밌어요. 요즘은 돈 내고 캠핑하는데 우리는 말씀에 캠핑을 해가지고 그게 정말 추억이고 또 이 신앙의 어떤 견고한 닷처럼 이렇게 딱 뿌리내려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사경에 잘 참석했던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안 갔던 애들은 이제 거의 안 보여요. 어쨌거나 초막을 같이 지내는 거 이것도 참 좋은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서 마쳐야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사경회를 참석했더니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돈도 뛰어넘고 몸의 아픔도 뛰어넘는 큰 힘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사경회에 어떤 구분이나 차별이나 또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혹시 몸으로는 못 가더라도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니까 개신총회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신 곳에서 함께 사경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이때처럼 회복되는 사경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